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예.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공감입니다. 미국의 평범한 가정에 두 자녀를 두고 평범한 가정을 이끄는 자상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신실했고 마을 교회에서도 운영위원장을 맡을 정도의 신실한 믿음의 자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미국 캔자스 주에서 시청 공무원으로 또 섬기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린이였는데요. 이분의 이름은 데니스 레이더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존경받는 어르신이 어느 날 이 경찰들에게 이렇게 연행이 됩니다. 이 연행된 이유는 이 그림에 보이는 이 10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데니스라는 사람이 이 10명을 죽인 연쇄 살인범이었던 겁니다. 더 놀라웠던 거는 이 연쇄 살인범을 그동안 미국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31년 동안 찾았는데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계속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살인 사건의 형태가 똑같아. 어떻게 하냐? 일단 묶어. 그리고 엄청나게 고문을 해. 그리고 죽여. 이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묶고 그 다음에 고문하고 그 다음에 죽이는 이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10사람을 다 이렇게 죽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끔찍하게 죽인 살인범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무려 31년 동안이나 이 사람을 찾으려고 미국에서 이 현상수배를 하고 그랬지만 결국 못 찾았는데 31년 만에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데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끔찍하게 죽이고 고문하고 그래서 10명이나 죽였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당신 이 10명 죽인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동정심도 없어요. 후회도 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가 죽인 거에 대해서 일체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 해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몇 가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 4가지 사진을 보여줬어요. 근데 누구나 봐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봤을 땐 이 3사람은 울고 있는 사진이야. 그리고 한 사람은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누구나 봐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웃고 있고 누가 울고 있는지를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가지고 독일 심리학자 그 슈나이더라는 사람은 이거를 변명을 합니다. 병명이 있는데 정신적인 하나의 질병인데 공감 무능력자라고 이름을 하고 학명으로는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상황이 결국에는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도 파괴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공감 능력이 아주 탁월했던 한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아주 탁월했던 여자인데 산업 디자이너 페트라시 뮤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뭘 보기 시작하면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생기고 또 손에 힘이 약해지면서 냉장고 문을 열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인들을 위해서 냉장고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회사에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냉장고 만듭시다라고 하니까 거절합니다. 패티 그건 돈이 안 돼. 근데 이 패티는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 노인들을 위한 디자인을 하기로 결심을 해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공원에 가서 노인들을 관찰합니다. 노인들이 뭐가 불편하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관찰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떤 게 어려우세요? 어떤 게 불편하세요? 그러나 이 조사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직접 본인이 80세 노인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26살 처녀가 분장을 합니다. 80대 노인으로 분장을 하고, 그리고 노인처럼 걷기 위해서 이 여기에다가 보철긴 같은 것을 끼고 노인처럼 걷기를 결심합니다. 더 나아가 두꺼운 툭스 안경을 껴가지고 노인처럼 보기 위해서 안경을 씁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라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80대 노인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그리고 북미의 116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불편함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일일이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노인들을 위한 디자인을 개발을 합니다. 그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양손잡이 가위와 칼, 그리고 물을 끓이면 소리가 나는 주전자, 그리고 저상버스라고 이 노인들이 이렇게 쉽게 탈 수 있도록, 옛날에는 계단이 있어가지고 어려웠거든요. 쉽게 탈 수 있는 이런 버스도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전철 같은 것도 디자인합니다. 물론 노인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실제 우리에게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 이 바퀴 달린 가방 있죠? 이게 이 패티가 만든 겁니다. 이 패티의 열정에 전 세계는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는데 한 가지 질문합니다. 패티, 당신이 26살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노인이 되려고 결심했냐고 묻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도 나이가 들어도 하고 싶은 일이 있지 않아요? 저희 할머니가 그랬어요. 저희 할머니가 요리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 냉장고 열기가 어려우니까 요리를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요리의 즐거움을 다시 선사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공감입니다. 이 데니스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했지만 이 패티는 이 공감 능력으로 나와 이 공동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제 이야기하고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경스러운 책을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경건한 책이 아니라 굉장히 불경스러운 책인데 책 제목이 불경스러워요. 각설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성자 예수님을 구걸하는 거지로 빗대어서 이 책을 낸 겁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많은 크리스찬들이 빗발치기 항의를 했어요. 근데 이 출판사가 크리스찬 출판사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출판사에서 이런 책을 내니까 이 크리스찬 독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지에 비유하냐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저자는 이천우라는 저자인데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이분이 이 자극적인 책 제목을 고집합니다. 절대 바꾸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이천우는 전쟁 터지기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7살 됐을 때 부모가 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가난한 삶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이런 전쟁 고아가 너무도 많았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이천우에게 관심을 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천우만 그 고아가 아니야. 막 수많은 다 고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살에 어쩔 수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거지 행세로 연명을 합니다. 생명을 이어나가요. 그러다가 이 폭력배에게 납치가 돼가지고 소매치기 소굴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20일 동안 강제적으로 이 소매치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일이 끝나고 첫 실습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 세 사람이 일들을 맡아 합니다. 한 사람은 바람잡이 일, 한 사람은 날카로운 면도 칼로 가방을 찢는 일, 그리고 한 사람은 돈을 꺼내는 일을 하는데 이날은 이 천우가 돈을 꺼내는 역할을 합니다. 한 사람이 아주머니를 보고 말을 걸고 찢은 다음에 이제 천우가 가서 돈만 꺼내오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죠. 자, 그 일을 하는데 딱 하려고 하는데 7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던 이 이천우가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이게 갑자기 불현듯 딱 떠오르면서 그 아주머니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아주머니, 내가 소매치기인데 지금 소매치기야! 라고 소리를 부르고 소리를 내고 도망치십시오. 자,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봤던 이 소매치기 일당들이 이 천우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소매치기 세계에서는 배반을 하면, 조직을 배반하게 되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형 집행은 다른 게 아니라 집단으로 린치를 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야. 때려서 실신을 하면 야적장에 버려서 다시 깨어나면 또 패.
그래서 죽을 때까지 패는 거야. 이게 사형 집행이에요. 자, 그런데 이틀 2번 사형 집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유리 조각 위에서 실신을 했어요.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밤이야. 근데 아침이 됐을 때 본인이 또 이 린치를 당하고 사형 집행이 당할 걸 뻔한 거니까 어떻게든 여길 벗어나려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몸은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막 유리 파편이 다 꽂혀 있고 피는 질질 흘리는데 이 몸을 가지고 남산에서 청량리까지 기어서 걸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청량리역에 딱 도착하면서 안심을 해요. 드디어 난 살았다. 누군가 나의 처지를 보고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희한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청량역을 지나가는데 이 이천호에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도 자신의 신음소리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다 결국에 실신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그 각설이가 이 거지인 천우를 봅니다. 그리고 이 애달픈 인생 보면서 공감을 해요. 그리고 내려가서 심장에 귀를 대보니까 야릇하게 심장박동이 뛰는 거야. 그리고 이 철우를 업고 자기 움막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큰 파편은 빼고 작은 유리 파편들이 있어요. 그거는 혀로 핥아냅니다. 그러다가 혀가 찢어지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는데 그 일을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못 먹으니까 구걸해온 음식을 가지고 본인 입으로 다 으깹니다. 그리고 으깬 음식을 떠줘요. 먹여줘. 그리고 자신이 덮던 그 누더기 이불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이제 이 철우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누구세요? 그러자 이 각설이가 그동안 있었던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철우가 생각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분명히 각설이의 모습 같은 이분의 모습으로 오셨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철우는 많은 도움을 받는데 위기 때마다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었고 대부분은 그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거지들이 자기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 거지 세계에서는 하나의 룰이 있었는데 부자들이 준 음식은 절대 그냥 먹으면 안 돼요. 부자들의 음식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먹다가 남은 것들을 주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주거나 거지들이 동냥했던 주는 것들은 그냥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먹던 거를 나눠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철우는 철저하게 이 가난한 사람들과 또 이 가난한 거지들과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대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는데 목사가 돼서도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분 속에 떠오르는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적인 성화에서 봤던 그렇게 멋있는 외국인의 모습에 그러한 나이스한 모습이 아니라 그 각설이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늘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설이 예수 이 불경스러운 책 제목을 이철우가 포기하지 않았을 이유는 이겁니다. 각설이는 이철우에게는 각설이는 단지 거지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육신을 구원해 준 그리고 심지어 영혼까지 자신이 목회자로 갈 수 있는 그 영혼까지 구원해 줬던 하나의 예수였던 거죠. 자신의 아픔을 유일하게 공감했던 그 각설이가 이철우에게는 성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실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을 공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신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을 공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신이 어디 있어요?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아픔을 아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는 공감은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잘못된 개념과 달라요.
우리는 공감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마음이에요. 물론 이것도 공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공감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감은 이 엠퍼시와 다르게 컴패션이에요. 사실 성경에서의 공감은 예수님이 말씀에서 그 예수님의 공생애 때 나타났던 공감은 다 이 엠퍼시가 아니라 이 컴패션입니다. 컴패션의 의미는 함께, 패션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열정도 있지만 고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고통이에요. 고통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아까 예로 들으면 철우가 누워 있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 됐다. 이거 여기예요. 이거 여기예요, 여기. 아유, 불쌍해. 안 됐어. 이건 여기야, 그냥. 그런데 그걸 보고 업고 가서 유리포편을 빼주고 혀로 핥아내고 음식을 주고 자기 옷을 덮여주는 건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늘 나올 때 예수님이 공감하시는 거는 그냥 아파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누군가 고통을 보고 그냥 엠퍼시한 게 아니라 아유 힘들겠다가 아니라 혹시 컴패션 했어요? 혹시 함께 참여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공동체 함께 나누고 싶은 건 공감입니다. 미래학자 제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고의 강자는, 앞으로의 최고의 강자는 공감의 능력을 가진 자이다. 이유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그 능력이 바로 공감 능력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뭐냐? 이 공감은 인류 최초의 공동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최초의 언어가 사랑으로 시작했고 그 사랑은 바로 이 공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절대 인공지능은 이걸 쫓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귀로 듣고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공감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이다. 저는 공감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행위다. 예. 저는 이 공동체에서 이 공감을 실천하기 위한 운동을 아주 거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누군가 봤을 때, 야 어떻게 쟨 저럴 수 있지? 여기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자, 한번 따라해볼까? 그럴 수도 있지. 시작. 그래요. 내가 이해하지 않는 어떤 상황들이 올 때 우리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어쩌면 그 배경과 그분의 삶을 이해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게 문이지 곰이야. 아니 이게 어떻게 곰이지 문이야. 근데 돌아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면 오해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적도 벗이 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거지도 성자가 될 수 있어. 뭐 하기 시작하면?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유 저 사람 힘들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아픔을 함께 참여해 준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의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읽게 하소서. 예. 이천우는
이 거지 이천우는 각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저는 실제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는 각설이로, 베드로에게는 어부로, 세례에게는 세례인으로 저는 그렇게 찾아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그냥 공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며 스스로 성결하라.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